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전제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공동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요 은혜일진데 우리는 교만하여 내 힘으로 사는 양,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양,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버타며 살았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기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었습니다. 내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멀어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찬양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따르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남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따르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는
그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눈금을 달리하는 편벽함이 없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용사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일하신 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높일 수 있어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예수의 이름만 듣고도 떨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용사이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홍해의 기적같이
코로나가 물러나가고 다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민족이 되어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진태양난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을 작금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듯 교회를 원망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원망하고 있는 아픈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명령을 담대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가지고 잠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믿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의 긴 여정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석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의 길을 달려가며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의 특혜와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는 목사님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황무한 이 시대에 마중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석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노고를 격려하여 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귀한 섬김과 헌신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영유아 청소년 청년들이 환경의 변화까지 허락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의지함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녀들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샘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은 코로나로 흑암이 덮친 것 같은 힘든 날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인 고센 땅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공동체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2021년 2월 7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듣고 싶지 않고 들었을 때 가장 힘든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당신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면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은 당신은 이제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사대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1절 표준세 번역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겉으로는 번듯한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너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지요. 도대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는가? 사실은 이 사대교회를 살펴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상업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450m 절벽에 세워져 있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도시 속에 있는 교회지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가장 마음에 남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 이 기둥 하나만 봐도 도대체 이 사대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보며 사람들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야. 사대교회는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이 너무 부러워. 이런 말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대교회는 주후 17년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렇게 덩그러니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무너지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대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포로를 귀환시켰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사대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내서 계속 지키고 있는데 하루는 이 사대에 지키는 초병이 누가 쳐들어와야지요. 긴장을 안 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자기의 들고 있는 무기 하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아무 주변에 경계도 하지 않고 그 떨어뜨린 것을 주스로 쭉 내려오지요. 정탐꾼들이 보니까 바로 거기에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 이 사대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래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본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7 영, 7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바로 7 별은 교회를 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7개의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은 회람용입니다. 그 낭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7 별, 7 교회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도 번듯했고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건물은 자랑했는데, 예산은 자랑했는데, 외형은 자랑했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도 조직 속에 사단이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이 사대교회도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영원 무궁할 줄 아는데 이미 사단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에서 없는 것 없이 놓고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단이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 이미 그 가정은 깨진 가정이에요. 교회도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피아노를 자랑하고 그리고 건물을 자랑하고 인원을 자랑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을 상실하면 이미 사단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교회,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아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명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와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 설교 말씀 듣고 그냥 헌금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리얼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대교회와 똑같은 사망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하는 이 사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치고 이제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 사대교회가 이토록 풍요로움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을 다 상실했겠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빛과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지 못했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칭찬하시기 위해 칭찬거리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도대체 칭찬거리를 찾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다에 소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소금 성분이 약 몇 프로인지 아시는지요?
소금이 약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밖에 안 되는 소금이 그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몇 프로입니까? 작게는 15%, 많게는 20%라고 말하는데 어찌하여 3.5%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데 15%의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을 썩지 않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교회가 썩었다는 소리를 어찌 듣는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깜깜한 밤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뜻이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 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씁니다. 제가 권하기는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술 한 잔 맨 처음에 마시면은 술 한 잔 가지고 그러다 2잔, 3잔 되다가 이제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알코올 중독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술 한잔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옥에 가는 길이 갑자기 급전직하에서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려고 특별히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래서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교회 나가자는 말을 듣고 절대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살다 보면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는 지옥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은 비밀에 붙여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만 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 속에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다 세상이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네가 빛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불도요, 깜깜할 때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요, 그 불을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그 빛이 새나가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저 군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밤에 훈련 나가서 불을 못 켜게 하는데, 불을 아무리 우리가 몰래 켜려고 애를 써도 그 불빛이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뻗어나가는 게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그 옆에 써놓은 것은 헬라어입니다. 이 파라볼라노이는 본래 헬라어지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파라볼라노입니다. 그 당시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으니 그 전에 기독교는 내가 예수 믿는다 소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몰래 예배를 드렸고 숨죽여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저들은 그 카타콤 지하에 모여서 숨죽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비밀스럽게 모이고 아무에도 소문내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의 수가,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다 드러내놓고 밤하늘에 십자가를 켜고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늘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넬리우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제 250년, AD 250년경에 약 1,500명 정도의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자를 간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집사요, 과부들이요, 여자 집사들입니다. 저들은 카타콤에 모여서 전염병인 천연두 사망자의 장례를 도맡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서기 251년경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역병이 돕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예요. 여기는 바로 시저와 클레오파트라가 연애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약 3분의 2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역병이 돕니다. 그때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베푼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신 것처럼 관용을 베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들을 긍휼히 여기자. 이 말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들은 두려웠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그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그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고 병든 자를 품고 노약자를 돌보고 주머니를 털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감염된 기독교인들도 발생하지만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져내지요. 그때에 붙여진 이름이 파라볼라노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서 환자를 외면하거나 신방 가지 않으면 면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개화기 시절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도 콜레라가 발생하자 선교사,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곳에 교회를 개방해서 그곳에서 콜레라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범인이 누군지, 도대체 확진이 되면 그 사람도 힘든데 그 사람을 전부 주홍 글씨를 붙입니다. 이제 그 원망을 거두어야 합니다. 정직한 절망만이 희망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크리스찬들은 파라볼라노이가 되어라. 위험을 무릅쓰며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섬겨야지요. 우리가 사랑해야지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청지기의 마음으로요. 세상은 지금 다시 파라볼라노이를 찾고 있습니다. 소망은 고난보다 장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리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위중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더 크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칭호를 받은 크리스찬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살아있습니까? 옛날 보니까 살아있나? 그러던데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과연 살아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여석구 목사야, 너는 살아있는가?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릉 살 때 보니까 정릉에 이렇게 위에서 계곡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지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냇가에 가서 있게 보면은 큰 고기도요, 죽은 고기는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요만한 피렘인데요, 살아있는 놈은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펄떡펄떡 뛰면은 어떠한 시류가 흘러올지라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아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 주변에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분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한 에너지 공급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로뎀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가 죽기를 청했을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무한 에너지 공급원인 성령이 들어가면은 어찌 네가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에너지를 공급받자마자 40주야를 달려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무한에너지 공급원 성령의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겉으로 보면 똑같지요. 하지만 얘 안에 무한에너지 공급원 성령이 공급되지 않는 크리스찬은 살았다 하나 죽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나라. 같이 해보실래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에너지를 옆에 전달합니다. 깨어나라. 웨이크업.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막 죽어가는 자들을 세워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보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나라. 그리고 그들을 손에 붙잡고 굳건하게 하여라.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3절에 보니까 도둑같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참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행군을 나가면은 이 돌멩이 하나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산악 행군을 하는데 전부 수통이라 물통, 그걸 수통이라 하는데 수통을 다 비워서 다녀요. 여기다 물을 채워서 다니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통을 다 비웁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을 겨우 총을 매달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어느 날 잠깐 쉬는 날이 됐는데 쉬는 시간에 포대장 우리 지휘관이 그럽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여기 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물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등병은 FM이라. 저 물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도 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물을 받고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주고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자리에서 포상 휴가를 갑니다. 여자분들 별로 감동 없지요? 근데 그 포상 휴가가 얼마나 큰지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아요. 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훈련 나갈 때 전부 수통에다 물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물을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비슷한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이제 호롱불에 기름을 채워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겁거든요. 5명은 채워 있고 5명은 이 바보들. 신랑 올 때 불 켜면 그때 기름 넣으면 되지 뭐 벌써부터 넣어. 그러고서 안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호롱불의 존재 이유는 불 밝히는 건데 기름이 없으니 불을 못 밝히지요. 그래서 5명은 신랑 따라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신랑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 기름이 떨어진 5 처녀는 밖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지요. 우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러지요. 옛날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하면 된대요. 그래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내가 죽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알아야 오른편 강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마지막 날은 비밀에 붙여져 있다. 그러므로 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날은 비밀이지요.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시험 준비한 사람들은요, 언제 쪽지 시험을 본다 그래도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셔도 좋고 다음에 오셔도 좋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목욕탕 갔을 때 저런 통으로 늘 물을 퍼다 먹지요. 근데 요즘은 저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이 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요즘은 저런 통 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나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통이 있지요. 혹시 저런 통 보신 분 계십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 NCD에서 나와 있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 제 신학교 때 구입한 책인데 제가 저 부분을 늘 보고 있습니다. 이 채소 성장의 비밀이 뭐냐? 그것은 가장 짧은 널빤지가 그 통에 물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통이 50cm짜리 통인데 전부 통이 8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7개는 50cm더라도 통 널빤지 1개가 20cm면 물이 20cm만 찬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교육, 말씀, 선교, 구제, 전도, 친교, 이 모든 것을 다 해도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성령이 빠져버리면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되지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구제 다 열심히 하는데 저는요, 성도와의 교제를 못해요. 그러면 고까지가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아니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널빤지가 골고루 올라가 있는가? 그래서 널빤지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주 하향 평준화를 해가지고 아주 낮추는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낮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 점검한 부분을 올리시도록 노력하시고, 그래서 채우시는 2021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제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3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힘을 북돋아 주어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북돋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지 딴 사람을 은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주변에요, 될 수 있으면, 아니 꼭 은혜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전해줘야 돼요. 손만 잡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손만 잡으면 멀쩡한 사람이 넘어뜨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사단의 앞제비가 되는 거지요.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리고 2번째입니다.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그것을 굳게 지켜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되새기라는 거예요. 되새기는 게 뭐예요? 그게 학가다지요. 그게 학가다예요.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굳게 지키라고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럼 거짓이지요. 내가 성경을요 10번 통독을 했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근데 생활은 깻묵같이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제가 성경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삶이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어떤 분들은 막 필사도 하고, 저희 자영 보니까 4권째 필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필사 쉽지 않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대단하지요. 정말 대단하지만 왜 이걸 적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말씀 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가르친 대로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행함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 사대교회 좀 잘하지, 이게 아니고 왜 도대체 사대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하는 저런 소리를 들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이제 3번째 명령은 회개하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을 상실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거기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사대교회에 아직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러한 흰옷 입은 자들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요, 정말 한국교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마음속에 늘 그 감사가 있어요. 저희 교회 이 귀한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며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붙잡고 이 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으려고 몸부림치는지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마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 위에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썩은 물고기가 아니고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마중물과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그 예배를 소홀했던 모습,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다 담지는 않았는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같이 아파하고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이른 양을 찾아 헤맸던 그 마음으로 과연 목회를 해왔는가, 너무나 익숙해졌던 일들 가운데 습관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으로 영혼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고백과 함께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다시금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오늘의 예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우리 주님의 절규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깨어서 일어나라. 한국의 성도들이여 깨어서 일어나라. 건물 자랑만 하지 말고 예산 자랑만 하지 말고 겉에 명품 자랑만 하지 말고 내 영혼이 무한공급원인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굳세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빛을 발하거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계속 늘어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기독교 유관단체들이 그 확진자 속에 원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을 넘어서서 절규를 하십니다. 제발, 제발, 제발 깨어서 일어나다. 그리하여 이 깜깜한 대한민국을 밝혀다오.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썩지 않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게 해다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한다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 깨어 일어나라는 그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카타콤베에서 저들은 그 위중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을 무릅쓰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왔던 초대교회 교인들, 이제 저희들 대한민국은 방방곡곡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효자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 다해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중한 때에 삶의 터전을 주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땀의 대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 11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자존심을 꺾는 일이 있었는지를. 하지만 주님, 이 11조 위에 축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업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에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받았던 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장 헌금, 주정 헌금, 각종 헌금과 헌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사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의 복을 부어주시고 밑둥을 막아주시사 새어나가지 않게 지켜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안내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바라볼라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 된 제단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의료진들 손길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